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들과 이 시간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도 훨씬 약한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잠복기나 초기 증상에서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이유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그런 수칙들을 개인적으로 잘 지킨다면, 즉 개인적인 시민의식을 우리가 더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코로나19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그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비전을 가진 왕과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했던 그 신하 장영실의 모습을 통해 왕과 신하의 좋은 관계의 모습과 또한 두 남자의 아름다운 이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브로맨스 등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이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과 신하라는 이 두 관계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조선시대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왕 대신 우리 하나님과 신하 같은 우리의 모습과의 관계로도 우리는 치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오히려 다스리심을 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잘못된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 되신 그 주님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화,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천문 같은 영화의 그 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글로리, 영광을 뜻합니다. 즉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왕들, 이 땅의 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은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를 숨기고 숨겨야지 뭐 어떤 일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숨기고 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일은 하나님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연 법칙들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곧 창조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숨기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그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담아낼 수 없는 이 엄청나고 광대한 일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뜻은 정말 감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음을, 그것을 하나님은 숨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 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니,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니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숨기실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철저한 간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숨기신 까닭이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숨기신 까닭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처음과 끝을 알고, 시작과 끝을 알고, 비포와 애프터를 다 알고 나서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되어진 모든 선택들을 인간이 항상 오류가 없는, 항상 100% 철저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악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을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피조 세계를, 이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숨겨져 있다, 즉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런 18세기 학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이신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창조하실 때 숨겨놨던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즉 자연 법칙이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이 세계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신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 창조를 하셨지만 지금 그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를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존재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이를 숨기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리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빌레이션이라는 요한계시록 말할 때 리빌레이션이라고 쓰잖아요. 이 리빌레이션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 리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감추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진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추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살핀다 라는 단어를 쓰여진 이 히브리어 하르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르코라는 단어는 비밀을 밝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이 모든 감춰진 비밀들을 밝히 보여준다 라는 뜻이 바로 하르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살핀다는 쓰여져 있는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이 비밀을 밝혀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야 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피고 밝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것을 이 짧은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이 문장에 담겨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광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살필 때 가능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파헤치고 살피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창조와 또한 역사의 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본분임을 오늘 성경은 이 짧은 구절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놨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르코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어떤 몰지각한 분들이 이것을 뭐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가 뭐 싶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속단하지 말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찾고 두드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혼자 찾고 두드려고 뭐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이 비밀,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따로 떨어뜨려서 각각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손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와 태도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외함을 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감을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45장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도, 환난도, 빛도, 어둠도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자꾸만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말 쉽습니까? 빛, 어둠, 환난, 평안 다 만들어내신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나는 안 믿고 말겠다라고 차치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오류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밝히
드러내고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는 자의 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숨겨야 됩니까? 남의 은밀한 일을 숨기라고 성경 오늘 말씀합니다. 다툼과 변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밀한 일에 대해서는 누설하는 것을 숨기라는 것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비밀인데 나 이거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말하면 안 돼? 다음날 되면 다 퍼져 있어요. 이미 숨기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단편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조심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이곳 안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감싸주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남의 은밀한 일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죠. 어떻게든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나의 연약함들입니다. 나의 부족함들이죠. 그런데 내가 숨기고 싶다면 남의 것도 우리는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비밀을 폭로하는 순간 꾸짖음과 악한 평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냥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본성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사랑의 자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알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좀 돌려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 자기는 난 이성적으로 잘 얘기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잠언의 저자는 말하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종은 주인의 필요를 읽고 주인이 원하고 주인에게 필요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표정만 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볼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구나 함께 공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행동은 평소에 너답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응원과 위로를 건넬 수만 있다면 지금도 질병으로 아파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돌봐줄 수만 있다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신의 것을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버렸을 때 내가 먼저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꼬여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건 우리의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주고 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꾸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 사랑의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이의 상황을 잘 살피고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사랑의 자세였다면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의 자세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조조 레빗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조조 레빗은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주인공의 이름이 조조입니다. 삼국지의 조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조조가 철저하게 나치식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멘토로 삼고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이였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독일군을 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어온 유대인 소녀 엘사를 만나게 됩니다. 겨울왕국이 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 그 아이 엘사를 또래 아이 엘사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나치식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유대인의 대한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이 엘사의 모습 때문에 조조는 큰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조는 엘사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유대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말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조의 실수는 자신이 유대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경솔하게 말합니다. 또한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단정짓기도 하죠. 가끔은 부정적인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압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길 땅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하게 된다면 둘 다 상처를 받는 결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툰다라고 얘기는 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서둘러서 재판하지 말라, 서둘러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숨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헤치고 구하고 하르코하기 위해서 부단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정말로 사랑과 겸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이들이 서로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다면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참 힘든 한 주간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뉴스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잘 버텨내시고 스스로 위생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파송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